감사합니다. 자, 고3들 서약합시다. 하나님 앞에.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찬양에 대한 네 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에 대해서 4주째 이야기하는데 혹시 지난주 무슨 이야기 했는지 좀 기억나요? 눈만 마주치고 계신데 안으로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양하는가를 3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양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셨던 것, 이런 것들을, 사건들을 노래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 이제 그 지난주 첫 주에 배웠고, 파트 2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땡땡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뭐였죠? 선생님들은 대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 칭찬하는 건 쓰잘데기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진짜 좋은 칭찬은 그 사람의 됨됨이, 오랜 시간 선택이 반복되고 누적되어 오면서 쌓여진 여러분들의 성품을 찬양하는 게 최고 좋은 칭찬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시리즈는 마지막인데요. 조금 더우면 아주 잠들기 좋죠. 그래서 온도 조절을 우리 온도 조절 반장님께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양하는가, 파트 3입니다. 수수께끼를 하나 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실제 소유주가 있지만, 실소유자가 있지만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 건데, 내가 거의 독점적으로 확보한 건데 내가 쓰는 일은 별로 없어요. 남들은 이거를 엄청 많이 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뭐지, 동영아? 눈이 반짝했는데? 바로 그거.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은 내 거지만 사실 내가 내 이름을 쓰는 거는 뭐 원서 쓸 때나 자기소개할 때나 잠깐 소개하고, 거의 다 뭐 성덕아, 수아마, 준수야, 재호야, 뭐 다 남이 불러주는 거죠. 자, 이름은 남이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이름은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건 뭐냐? 그것은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곧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는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세요. 최대한 쉽게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설교는 결코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데 최대한 쉽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름이 있다는 거는 존재한다는 건데, 이 이름에는요 가치의 차등이 있어요. 이름마다 다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이름마다 가치의 차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돌프 히틀러라는 이름을 우리 다 압니다. 유명하죠. 또 마더 테레사라는 이름도 우린 잘 압니다. 유명하죠. 어떤 이름이 훨씬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이름이에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유태인을 그렇게 학살했던 아돌프 히틀러의 이름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고 섬기고 돌봐주었던 테레사 수녀님의 이름이 훨씬 더 존귀하고 값진 이름이에요. 이름에는요, 그러니까 그 존재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고귀하고 숭고하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이름은 단연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어떤 것도 영광스러울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가치 있는 이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 이름만이 넘버원 최강입니다. 최강.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뭐 하나님, 뭐 예수님, 여호와, 성령님,
뭐 그냥 이렇게 뭐 편하게 부르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냐면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정말 존귀하게 생각해서 진짜 끔찍하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신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4개의 문자가 있어요. 신명 사문자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이제 읽는 방법을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방법을 모르는데 자음만 존재하거든요. 모음이 없으니까 읽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가장 비슷하게 읽은 게 뭐냐면 야훼예요. 야훼. 우리말 콩글리시로 번역하면 여호와. 근데 더 좋은 발음은 야훼예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게 우리 하나님 이름 신명 사문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를 야훼라고 읽지를 않습니다. 절대. 그래놓고 야훼라는 4글자가 딱 등장하면 뭐라고 바꿔서 읽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이 아도나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의 주인,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야훼로 성경에 등장하면 그걸 절대로 야훼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 다른 이름으로 읽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얘기를 하면 너무 쉬워요. 준수야, 너희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니? 라고 말할 때 정상적인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받은 아이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에티켓과 예절을 배운 아이들은 미안해, 저라고 합시다. 너희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니? 이용성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건 조금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 함자를 이 용자 성자 쓰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예의하고 예우하고 존중해 드리기 때문에 함부로 그 3글자를 내 입에 담지 않는 거예요. 왜? 아버지 이름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이름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내 더러운 입술에 올릴 수 없는 그런 이름. 그래서 야훼를 야훼라 부르지 못하고 야훼를 아도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대단한 신앙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 거예요. 또 다른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있죠? 이 성경책은 다 한글이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이 한글로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구약은 이스라엘 말, 신약은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오래된 성경책을 찾고 찾았는데 그게 언제적 성경책이냐? 최근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거. 무슨 말이냐면 성경책은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있으면 성경 원본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 그러면 진짜 모세 친필로 쓴 모세오경 원본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 성경을 우상 숭배하고 옛날 사람들이 성전을 우상시했던 것처럼 성경을 우상시할까 봐 아마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흔적을 지워버리셨어요. 야, 원본 없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성경들은 다 뭐냐? 필사본이에요. 필사본, 사본.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복사기가 없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스캐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성경을 다 필사합니다. 하나씩 글자를 얼마나 예쁘게 쓰는지 몰라요. 막 쓰는데 대박은 뭐냐면 필사를 하다가 아까 신명 사문자 아도나이라고 읽는 야훼가 딱 나오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필사하다 말고 붓을 놓고 어디를 갑니다. 어디를 가느냐? 샤워장을 가요. 샤워를 막 합니다. 목욕 재개를 하고 와서 아도나이 딱 쓰고 또 몇 절 가다가 또 나와. 그럼 또 갑니다. 샤워 딱 하고 아도나이 쓰고 붓도 새 걸로 바꾸고.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내 이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마음에서 붓도 꺾어버리고 새 걸로 쓰고 샤워도 탁 샴푸도 없었을 텐데 샤워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강물 같은 데서 탁.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런 경외심이 있었어요. 엄청난 경외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듯이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너무 존귀한 이름입니다. 너무너무 가치 있고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 이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름은 곧 그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이름은 곧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우리 1년 같이 지냈는데 제 이름 정도는 알아야죠. 그 아저씨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 그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제 이름 정도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성훈아 전사님 이름 알지? 그래, 고맙다. 제 이름은 이용성이에요. 이용성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글 용, 성, 이 세 글자에는 제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이름 세 글자에는 저의 외모의 특성이 반영된 것도 아니고, 저의 성품의 특성이 반영된 것도 아니고, 저의 거주지나 뭐 학벌, 가족 환경 이런 게 반영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용성 이름 세 개가 저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이용성에는, 이용성이라는 세 글자 안에는 저라는 사람의 객관적인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용성이라는 거를 말할 때 저를 떠올릴 만한 하등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름을 이용성이라고 정하고 제 이름을 이용성이라고 사용하기 시작하는 순간,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용성이라는 세 글자를 들으면 저를 떠올려요. 이용성이라는 이름은 저라는 존재에 대한 가장 객관적이고도 보편적인 진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용성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전도사님을 아는 사람은 다 그 뚱뚱한 아저씨를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은 곧 존재 자체예요. 이름은 그 존재 그 자체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요, 보통 부모님들이 지어주세요. 수아미 이름을 수아미 동생이 지었니? 내 이름을 내 동생이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름은 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나보다 어른들이 지어줘요. 그러면서 이름을, 재호야, 너 한문이 어떻게 되니? 재상, 재상 재자, 호는 좋을 호. 그럼 뜻풀이를 하면 어떻게 되지? 좋은 재상이 되어라, 이런 축복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재호라는 이름을 우리 선조들이 지어주시잖아요. 전도사님의 이름은 용자에 이룰 성자를 씁니다. 쉽게 말하면 너 용되라, 용처럼 큰 인물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고등학교 때 이름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읽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용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난 예수님 사랑하는데 왜 내 이름에 용이 있나? 우리 할아버지가 요한계시록을 안 읽으셨구나. 따져 묻고 싶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셔서 따질 수도 없고. 그런데 이렇듯이 부모님의 승준이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준수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예은이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다 그 아들, 그 딸에 대한 기대와 염원의 마음에서 이름을 정해줘요. 이해가 되시죠? 이름이라는 거는 부모님들이, 아니면 선주들이, 권준우, 김한민, 이렇게 어떤 이 아이에 대한 축복과 기대와 인생이 잘 되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은 우리의 존재 방식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 세 글자에는 부모님들의 기대와 축복이 담겨 있지,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나 우리의 특성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있을런지 몰라도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누가 이름을 지어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특성이 담겨 있어요. 제 이름 이용성에는 아무리 할아버지가 용되라고 지어주셨지만 저는 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 이름하고 제 인생의 상관관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 분이신가라는 특징이 드러나 있어요. 성경에는요, 아까 말했죠, 여호와라고 한글에서 번역하는 야훼 뒤에 어떤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소개합니다. 야훼 체바오트, 야훼 살롬, 야훼 니시, 야훼 이레, 야훼 라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걸 오늘 다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한글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한글 성경으로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해 놓은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한 번 더. 여호와 이레. 자, 오늘 하나님 이름 3가지 외우고 가는 거예요. 뭐 별명이라고 해도 좋아요. 하나님의 이름 3가지 외우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이름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이름의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이름을 알려주신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여러분같이 너무 예쁜 청소년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야, 너의 사랑하는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고심고심하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아들 잡아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가요. 아들을 포박하고 칼을 탁 들어서 아들을 탁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리시죠. 처음 들어보니 너희들 이 얘기? 너희들 아동부 전도사님이 누구였니? 그 이용성 전도사님이 잘못 가르쳐. 그러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지 말아라. 내가 네 믿음 알았다 하고 그 옆에 보니까 순양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어요. 야 저기 있다 저기. 네 아들 잡지 말고 저거 양 잡아라. 이래가지고 그 양으로 번제를 잘 드렸다는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거기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짓는데 이 이레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 라아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라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그래서 이레라는 뜻은 뭐냐면 다양하게 파생돼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흔히 해석하는 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뜻은 무엇인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런 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한 번 더. 여호와 니시. 자,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은 뭐냐? 여호와 니시예요. 이건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바다에 이집트 백성은 다 빠져 죽었는데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를 행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의 행진을 방해하는 그 민족이 나타나요. 첫 번째 대적인데요.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탁 막아서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쟁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전쟁을 하는데 모세 아저씨가 80세였으니까 현장에서 뛰기는 어려운 노년이셨잖아요. 그래서 모세 아저씨는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혈기왕성한 군인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모세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 손을 들면 이스라엘에 막 이기고 손을 내리면 힘들어서 이제 모세 할아버지가 80세니까 힘들어서 팔을 내리면 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옆에 있는 아론 아저씨랑 훌 아저씨가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팔 내려가면 우리가 지나보다 해가지고 막 팔 받쳐서 내리면 안 돼요 내리면 안 돼요 애들 죽습니다 이러면서 팔 받쳐서 승리한 이야기,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여호와 니시예요.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의 깃발은 뭘 상징하죠? 승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이김,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뜻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이름은 무엇인가? 여호와 살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살롬. 예, 이걸 뭐 우리말로 샬롬이라고도 하는데 뭐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살롬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샬롬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여호와 살롬. 이 살롬이라는 뜻은 평화, 평강, 평안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 6장에 가면 기드온이라는 아저씨가 살던 시대에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어요. 추수 때만 되면은 막 추수한 거 다 뺏어가고 엄청 옛날 일본 사람들처럼 우리를 엄청 괴롭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혔는데 하루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한테 나타나서 야, 너 큰 용사다. 앞으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해낼 거다. 기드온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구해냅니까? 걱정 마라. 너 할 수 있다. 내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기드온이. 왜?
하나님의 사자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 사자를 보면은 죽거든요. 그냥 죽는다는 생각이 있어. 그 거룩하심에 타 죽을까봐 너무너무 불안했는데 기드온에게 그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걱정 마라. 너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너 결코 네 죄로 인해서 타 죽거나 그럴 일 없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여호와 살롬이었어요. 나의 평화.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되신다. 이런 이름이었어요. 자, 복습해 봅시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 뭐였어요? 오늘 소개한 여호와 이레. 이레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두 번째 이름 뭐였어요? 여호와 니시. 이거는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나의 승리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 이름 뭐였어요? 여호와 살롬, 샬롬. 이거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 예비, 승리, 평강.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는 잘 들어야 돼. 이제 졸던 사람들 깨어나고 전도사님과 아이 컨택을 하세요. 전도사님 딱 보면 다 전도사님하고 눈이 맞아야 돼. 지민이? 그래. 보고 있지? 그래. 자, 여호와 이레, 니시, 살롬. 예비하심, 승리하심, 평강. 여기에는 어떤 논리 구조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이 이름에는 어떤 논리 구조에 따라서 전개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고3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20대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30대와 40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싶은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싶은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 길 따라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것 같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 걷다 보면, 하나님 예비하심 따라 걷다 보면 내 아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 것 같은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걷다 보니까 그냥 평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니요, 아말렉이라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족속이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 보면 장애물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서 여호와 이레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호와 니시,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여호와 니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평강은 어디에서 올 수 있는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나라마다 핵무기를 개발합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든 핵무기를 개발하고 싶어 해요. 핵무기 쉽게 만들 수 있대요. 우리는 못하지만 뭐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뭐라고 주장해요? 모든 나라들마다 매년 국방비 예산을 계속해서 증액하면서 더 좋은 미사일, 더 좋은 무기를 끌어들이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뭐냐?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는 전쟁 억제의 기능이 있다고 말 같지도 않은 뻥을 쳐요. 무슨 말이에요? 러시아에서 핵무기를 3톤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은 5톤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5톤 있는데 이란은 왜 7톤을 못 갖느냐? 우리의 핵무기는 전쟁 억제를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 아니요. 진짜 평화는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 진짜 여호와 살롬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는요, 평강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살롬의 세계, 샬롬의 세계는 결코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누리는 평화와 이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뭐냐면, 내가 평안함을 누리는 가운데 나의 평강 때문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우는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샬롬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승리와 이김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집 가운데 부동산이 올라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신 게 아닐 수 있어요. 왜요? 부동산이 오르면 무주택자는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 하나님 평강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아서 얻어 걸린 겁니다.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것인지도 몰라요. 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이야기했는데 하나의 논리 구조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며 거기가 죽는 길 같아도 거기에 이김이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때만이 여호와 샬롬, 온 세계가 평안한 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이 승리는 우리가 독식하고 제국주의적인 팽창주의적인 정책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빼앗고 죽여서 우리가 얻는 승리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함께 연대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함께 온 공동체와 우주 만물이 누리는 평강, 흉내낼 수 없는 평강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존귀한 이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고 적고 읽을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존귀한 이름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 개의 이름 이따가 나가면서 전사님이 물어볼 겁니다. 특히 고3. 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